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구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저희 집에요 3박 4일 동안 일본인 엄마와 그 고등학생 아들이 좀 지내다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떠났어요. 3일 밤 중에서 이제 저희랑 꽤 많은 교제를 하고 가셨습니다. 네, 뭐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저는 이제 안 믿는 분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은 영적인 뭐랄까요, 숙제, 영적인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긴장감 같은 것들이 늘 있죠. 3박 중에서 2박을 저녁 식사를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화장실에 있을 때나 이렇게 책을 볼 때라든지 순간순간 오늘도 이 이름이 유코와 또 아들이 휴마인데 이 유코와 휴마를 만날 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이제 처음 같이 밥을 먹을 때 저희가 비빔밥을 해줬어요. 돌솥 비빔밥을 해줬습니다. 이 돌솥을 처음 본대요. 이게 밥그릇이냐고. 그래서 이건 스페셜한 밥그릇인데 이렇게 뜨거운 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돌로 만든 밥그릇이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아내가 그 미션을 잊고 순간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돌솥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돌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것이고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사실은 모르지 뭐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는데 막 그러면서 또 이 비빔밥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국 음식 자랑할 때가 아닌데 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디저트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계속 성령님께 의지를 했죠. 우리의 대화를 이끌어 달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방문을 했냐면 이 엑시터 컬리지에 이제 입학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A레벨도 할 수가 있고 또 A레벨이 아닌 뭐라고 하죠? 실용 학문 같은 것들을 배울 수도 있는 그런 길로에 서 있어요. 엄마는 참 제가 만난 일본 사람들 중에서는 영어를 제일 잘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인가 할 정도로 영어를 참 잘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비이익단체 뭐죠 그거? NGO 같은 거. NGO 단체 장이고 또 무슨 교육 관련 무슨 또 대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참 잘해요. 또 한국말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하다가 좀 잘 안 되는 거면 또 한국말로 또 바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들에게는 우리나라 말로 그 난독증 증세가 있는 거예요. 글자를 보면은 글자가 막 알파벳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 증세입니다. 이것을 어릴 때 발견하고 굉장히 충격이었대요, 처음에.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병원들을 방문하다 보니까 결국 난독증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완전한 정상적인 어떤 그런 학창 시절을 아이가 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엑스터 컬리지에서도 그 공부 아카데믹 쪽보다는 아무래도 난독증이 있다 보니까 실용 학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학교에서는 그래도 A레벨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조언도 듣고 해서 아무튼 설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가 그러면서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슈마라는 학생이 행복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 다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제가 성경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제가 밝히면서 목사니까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얘기해드릴게요 하면서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그 포트로 비유를 합니다. 플레이트라든지 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그릇들로 비유를 하는데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 모든 그런 플레이트들마다 다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 있게 창조해서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할 뿐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네 진로를 결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네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를 보는 것에 따라서 네 인생을 결정하지 말고 네가 행복한 길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엄마도 점점 그 얘기를 잘 듣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심지어 막 눈빛이 이글이글 막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인생에서 또 하나의 귀중한 진리를 만나서 그 가치관에 새로운 어떤 기쁨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을 제가 느꼈습니다. 마치 이제 막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담임 목회자와 성도가 이렇게 카운셀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막 바뀌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전했을 뿐인데 저 사람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역시 순종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또 느꼈어요. 그리고 둘째 날이 됐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오늘 더 많은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만났습니다. 제가 심중에 이 아이의 그 다이렉시아인가 영어로? 그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안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가면 어떨까요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용기가 또 필요하긴 하죠.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또 반응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삼겹살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 또 불판을 보면서 또 신기해요. 기름이 쏙쏙 빠지는 그 불판을 보면서 와 이게 뭐냐고 하면서 우리가 또 얇게 굉장히 맛있게 또 쓸어가지고 대접을 아주 최선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아들이 그 쌈장에 찍어 먹는 그 맛에 그냥 놀래요. 엄마한테 일본어로 뭐라 합니다. 나중에 해석을 해주는데 이 삼겹살 이렇게 쌈장에 찍어 먹는 거는 평생 먹을 수 있겠대요. 그럼 저희가 또 막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판 자랑을 막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올드 스타일 불판이에요. 한국에 가면은 이 먼지가 아니라 연기죠. 연기도 잡아먹는 불판이 집마다 다 있다고. 사실은 별도 며칠 없는 텐데,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막 연기까지 잡아먹는 그런 불판. 그런 것도 있다고 막 하면서 또 삼겹살 얘기 막 또 명이나물 얘기 막 한참 했는데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이게 아니지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 그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저트 시간이 또 됐죠. 역사가 일어나는 게 디저트 시간이 잘 일어나니까. 그럼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또 이제 살아왔는지 이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참 신선한 대답을 제가 듣게 됩니다. 한 7살 때인가 그때 발견이 돼서 처음에는 이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될지 말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대요. 해도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뭐 성령이 다 돼가는 나이가 됐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아이가 이 뭔가 물체를 보면은 3D로 자동으로 보는 눈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보는 그 3D 현상을 그냥 딱 보면 딱 보여진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디자인이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또 A레벨 쪽으로 또 꼬셔갖고 또 글로 가게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신기한 또 능력이 있는 것을 또 경험하면서 kind of 그 자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난독증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뭐 흔쾌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병으로 여기고 내가 안수 기도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바꿔서 그럴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진솔하게 기독교인다운 그런 대화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그랬어요. 나는 참 그 어머니와 아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그 이런 난독증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바이블에 있는 그 어떤 포트에 대한 내용처럼 그 당신의 생각이 꼭 그 비블리컬한 그런 마인드 같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성경적인 베이스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really? 그래요. 굉장히 또 순간 놀라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보진 않았겠지만 성경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 같다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종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불교가 있어서 그냥 불교라고는 하는데 뭐 불신이 있지는 않다고 그냥 별로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의 목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속으로는 안 미안했어요. 겉으로만 예의상.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러시면 아니라고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뭔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참 감사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이제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아들은 여기서 엑스터 걸리지 다니면서 당신이 있는 그 교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시켜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한 사람의 영혼에게 뭔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어프로치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룬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밤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번 쭉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 학생에게 했던 그 말을 한번 다시 돌이켜 봤어요. 남들의 시선에 얽매여서 네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한 거를 해라. 네가 원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요, 우리가 얽매이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이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얽매이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허비해버려요.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80년, 90년 되는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안에서 즐기고 감사하며 살 날도 많은데 이와 같이 우리가 남의 시선이라든지 세상에 얽매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마다 얼매이고 살아가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스토리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대략의 스토리는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귀신 만난 어떤 소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애가 와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17절에 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근데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에 보면 여러 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날을.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막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귀신이 어떻게 이렇게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던 그 주인이 아주 화가 많이 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귀신을 이제 쫓아버리죠. 그러니까 화가 나버려. 자기 돈벌이 수단이 사라져버리니까 막 그래서 이제 고소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아주 막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저는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얼매인 사람들. 자,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무엇에 얼매였습니까? 이 사람은 귀신의 얼매인 상태예요. 지금 귀신이 뭐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귀신이 무슨 역사를 합니까? 귀신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 밤에 흉가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러면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죠. 성경에 보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 바로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하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막 굶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단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그게 좀 달라졌을 뿐입니다.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막 귀신 봤다는 사람 지금은 거의 없죠. 지금은 보이는 모습으로 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그들의 행동이 아주 교묘해졌습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것도 하늘의 별을 따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걸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손만 내밀면 딸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런 유혹처럼 내가 언제든지 마음 먹고 조금만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요거 정도는 해도 되겠지. 그런 마음을 자꾸만 심어주고 이용하는 겁니다. 요만큼 술 한 잔 오늘 해도 되겠지. 이건 뭐지? 아무도 없는데 친구들하고 한 잔 분위기 위해서 한 잔 해도 되겠지. 조그마한 유혹일 수 있어요. 여기 에시도에 아레나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청년 젊은이들은 알죠? 아레나. 난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스포츠 이렇게 필드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뭐죠? 우리 신앙자님 이 뭐예요 거기가? 몰라? 진짜 몰라요? 오케이, 좋았어. 나이트클럽 같은데요, 이제. 네. 저는 예전에, 놀랐어요. 지금은 요즘 모르겠는데, 한참 때, 우리 교회 청년들도 거기 간다는 거예요. 아니, 아레나를 왜 가지? 했더니, 그냥 친구 따라서 가끔 간다는 거예요. 가면은 특별히 그렇게 죄 짓지 않는다면. 근데 여러분,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친구는 나는 전도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아주 때려줘야 됩니다. 전도가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거기 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성도는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라. 이거 거룩하라고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도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뭐 좀 친구들 따라가는 건데 뭐 그냥 뭐 축하해주러 가는 건데 근데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 데는요. 내가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만 가득한 것입니다. 자꾸만 틈을 노려요. 자, 성경에도 보면요. 뭐라고 말하면 에베소서 보여주세요. 선생님. 자, 우리 신앙자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거. 네.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려고 합니다. 아주 교묘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놓고 막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마귀야 물러가라 해버리니까 아주 교묘하게 틈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11절 보면요. 6장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줄 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런 무기로 채우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부재 사람 한번 볼게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은 뭐에 얽매인 사람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자, 뭐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를 막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었죠? 네, 돈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이 어느 지경까지 하냐면 사람이 귀신 들렸으면 그거 불쌍해서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돈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지금도 그렇죠. 돈이면 살인도 하고 인신매매도 하고 장기매매도 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이 뭐라냐면 돈을 만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돈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신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도 이 돈에 얽매여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편하긴 해요. 좋습니다.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돈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게 좋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도 얘기를 할 거예요. 돈이 있으면 편해요. 한국에 가면 이제 연애라든지 이렇게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요. 그러면 목사님들 부주 중에서도 대형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개척교회에서 심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셀러리 차이가 몇십 배가 나요. 정말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 그래도 또 많이 받는 분들은 또 대접을 또 잘 해주세요.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최대한 좋은 음식으로 많이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또 되게 감사하게 이렇게 받아먹고 그러죠. 근데 한편으로는 나도 좀 저렇게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 무리와 함께 차를 시키는데 보통 이제 차 먹자고 한 사람이 돈을 내잖아요. 근데 그날은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먹는데 우리 차 먹으러 가자고 하는 그분이 그 계산대로 안 가고 자꾸 뒤에서 얘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계산대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데 뭐 저분은 저 뒤쪽에 있고 뭐 분위기상 제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제가 냈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참 돈이 되게 많았더라면은 우리 후배 교육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좀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밥도 많이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돈이 정말 많으면 뭐 봉고차 막 한 3천만 원짜리 이런 거 5천만 원짜리도 사주고 어려운 교회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저는 얼마나 그 교회에 도움이 되고 그 목회자들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심중에 제게 제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제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들을 위한 것도 있지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많은 부분은 내가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참 저 목사님 저렇게 베푸는구나. 통 크고 참 사랑이 많고 영향력 있고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참 돈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자세,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돈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요, 시각을 바꿔봐야 됩니다. 내 거라는 시각을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라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요. 청지기에게 돈을 맡깁니다. 예수님이 내가 잠깐 다녀올 테니까 잠깐만 갖고 있어. 네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한번 창출해봐 하면서 돈을 맡기십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뭐 수만 년 살 것도 아니고 잠깐 저희들에게 맡긴 거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의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주신 것 내가 감사하게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불려서 하나님 나라의 이득이 되게 내가 잘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정신으로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덜 맡겨요? 더 맡겨요? 성경에 보시면 더 맡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청지기 정신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인데 오늘의 제목과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얽매인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모습들이 이 성령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여러분 다시 볼까요? 자, 17절을 말하는 그 화자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심지어 귀신이. 자, 우리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우리 줄리안. 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이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예. 여러분, 귀신도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정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권위가 그들에게 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누구 앞에서나 당당합니다. 대통령 앞에 내가 서게 될지라도 보통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그럴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뭐 세상 대통령 앞에 선다고 내가 다리가 후들거리겠느냐 하면서 당당한 겁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회장님이 그 시차를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어느 날 그 사단장인가 그 대령께서 저희 이제 그 사무실에 방문했으며 저랑 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들어오면은 전체 동작 그만하면서 필승이었나? 이제 그쯤이었네. 필승을 하면서 사단장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해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냥. 그럼 질문하는 것에만 대답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대령 그분도 힘들었을 거예요, 돌아다니면 약간. 너무 딱딱하니까 자기가 다 주도해야 되고 하니까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나이가 좀 드니까 느껴져요. 근데 저는 조금 달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인사가 끝난 다음에 간단한 대화를 한 다음에 저는 그랬습니다. 오신 김에 차 한잔하고 가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아주 까마득하게나 20대 중반밖에 안 된 젊은 병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장면 보면은 오히려 더 하면서 자기도 의외의 모습을 이렇게 느끼면서 더 반가워하고 좀 더 자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주 와가지고 피곤했습니다. 약간. 근데 이상하게 진급은 빨리 안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 안에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지위는 한참 높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존중하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은 제가 군대에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의 아주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성령의 매인 이런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3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유진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많은 친구의 오게 가지고 원수에게 명하여 제들이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지고 그 말을 착고에 제들이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일 옷이 다 벗어지는지. 아멘.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뭐를 했다고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입니까? 대부분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혹시 죽는 건 아니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안에서도 분위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요, 이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26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중간부터 보시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전 마지막 그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는 그 표현이 참 좋습니다. 성령에 매일 때 내가 세상에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나를 묶고 있던, 나를 감싸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압박감 같은 것들로부터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명예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시간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얼매인 것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더 풍성한 것으로, 더 감사한 시간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들 채워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계실 것을 저는 확신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거짓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진리를 따르며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네,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특별히 나를 많이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남의 시선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판단이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단마귀의 그런 은밀한 공격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과 같이 믿고 있는 그런 돈의 문제니까, 명예 욕구이니까, 아니면 혹은 자녀이니까, 그 어느 것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려는 것들이 있더라면,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얽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얽매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단마귀의 권세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얽매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할 때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길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들에게도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저 심령들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려는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삶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활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얽매이고 하나님